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이 그저 하루 세끼 밥 잘 잡숫고 또 아픈 데 없으시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앞에 보시면 백합화가 여전히 있고요. 또 우리 부활절날 세워놨던 십자가의 흰천이 그대로 둘러져 있고요. 또 앞에 현수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글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게을러 가지고 저걸 안 치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부활절은 그저 부활주일이 끝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님의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사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사셨습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건강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또 괜찮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렵고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부활의 기쁨과 감격, 비록 한 주간밖에 안 됐지만 혹시 그것을 놓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이제 13절 말씀을 보니까 25里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 몇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와닿으시겠지만 요즘 그 단어 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산을 하자면 약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참 이상한 일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것을 귀로 들어서 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비록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두 제자와 같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자신하세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긴 그 금발머리를 한 그런 분, 그리고 키가 크고 좀 마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잘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가정마다 신방을 해 보면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다해서 걸어놓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진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예수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지, 이런 이미지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과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 기술을 통하여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런 문헌이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컴퓨터로 이렇게 그 유출을 해서 그것을 그림을 그렸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은혜가 안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좀 샤프하고 잘생기고 그런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얼굴도 좀 넓적하고 둥글둥글하고 머리도 약간 이 금발이 아닌 흑색이고, 그것도 약간 좀 그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모습으로 컴퓨터가 유치해서 그렸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인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냐 우리가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거죠. 이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고정되어져 있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낙심되는 마음,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본다. 그러니까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무엇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엇에 도대체 고정되어 있고 무엇에 가리워져 있어서 옆에 계셨던 예수님, 평생 추종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실망감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도 자기들 생각의 구원은 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어떤 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던 그 주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였고, 또 제자들 2명이 갔더니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런 무덤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추종하는 사람이 잘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에는 혼란스러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로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베푸는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말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그들의 어떤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과 같은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일로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끝에 붙었던 바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사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이 두 제자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정말 그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이 제대로 된 온전한 그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교식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감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코 올리고 천방지축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라나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훌쩍 커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봐온 우리 교우들께서는 더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뭐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그런 고백의 시간이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교회에서만 머무르고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망감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과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우리의 삶에 놓여진 채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자신에게 대하여 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32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그때 당시로 몰랐는데 성경을 예수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풀어주다라고 하는 말은 31절에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 어둠 속에 있었던 가리워져 있던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풀어지게 될 때 그때 마음이, 그 영적인 눈이 어둠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것에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게 될 때는 우리의 가리워져 있던 것들조차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주를 보시면 거기에 뜨겁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관주가 있어요.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타다, 이런 말로 아마 이렇게 관주를 달아놨을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그냥 한번 불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였어요. 그러니 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뭘 얼마나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 부모님의 권유로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부흥회가 되면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부르짖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냥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것이 팍 하고 박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에 뭐 이쪽이, 심장 쪽이 불에 댄 것처럼 막 뜨겁고 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안 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여기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저 교회를 열심히 갈 수밖에 없고, 또 부흥회도 별 뭐 이렇게 사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말씀이 기억 남거나 그런 거 없지만 그냥 부흥회를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타오르는 것이 계속 탔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그러듯이 조금 지나니까는 그게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식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불타오르는 신앙의 경험이 계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되면 온통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나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게 책망의 이유였어요.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해마다 부활절을 경험하고 또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덥지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그저 밍밍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를 열심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거를 놓쳐버리고 그저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옛날에 청년 때에, 내가 옛날에 청소년 때에, 내가 옛날에 30대에 정말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과거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매 예배마다, 매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를 받고요, 내가 성경을 붙들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내 입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못 부르는 찬송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처음 시작이 곧이에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3절이 아닌 3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곧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다고 거기서 증언을 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대단히 지금 엄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또 로마 그 군병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저 예수님과 연관만 되면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으려고 눈이 벌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그 위험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증인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거침없이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뭐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위험할래나 죽을래나 그 고민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곧 그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가 아니면 못 믿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대단히 어렵죠. 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대단히 흐트러졌잖아요. 못 모이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그래요. 모이지는 못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은 늘어나더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 그런 어떤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그저 시간만 되면 당연하게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못 모이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기쁨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습관을 쫓아가게 되고 아니라면 빠지게 되면요, 그저 모든 것이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와닿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겠어요? 매해가 되면, 그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돌아보고서는 늘 말하는 것이 올해 참 힘들었구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내년이 되면 이렇게 힘든 거 올해 다 끝나고 내년이 되면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바뀌고 이제 지금 부활절이니까 벌써 이제 4월 달 이제 중하반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4월 중반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3개월하고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소망하는 대로 정말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없고 어려운 일 없고 그저 좋은 일들만 우리 삶에 채워지고 있나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아마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연말 되면 또 똑같은 소망을 품을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그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넘치고 그거로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상황은 척박하고 힘듭니다. 메마른 사막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사막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저 지나간 일로 치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